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또 불쌍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입니다. 적자 생존의 처절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이기적이고 또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사회적인 안정을 구축해야만이 되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부인해라, 너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가진 그 모든 걸 나에게 다 반납해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약자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놓아두지 않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비전이지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양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제게 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만 부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대체 이 목양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수치스럽지만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오늘의 제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비교를 하면 참 보잘것없는 내 모습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과 비교를 해요. 제 자신의 20년 전의 모습과 아니 그보다 더 뒤의 모습들과 제 자신을 오늘을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읽은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배나 얻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꽃배기에 꽃배기를 이렇게 더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얻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보기에 어떠신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전보다 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여유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어려움과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예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번에도 제가 질문받은 게 그거거든요. 믿지 않는 분한테 고향에 내려갔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밥을 먹으면서 대체 이런 만난 저한테 그래요. 자네는 막걸리 좋아하잖아. 이제 막걸리도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예,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말 그대로 즐거움이에요.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형편과 상황이 되어야 즐거운데 우리가 가진 실력이 뭐냐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곡식과 포도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님, 내 얼굴하고 형님 얼굴을 비교해봐. 형님 얼굴은 시커멓고 내 얼굴은 뽀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을 들여다봐. 형님 눈은
가장 예전에 총명하고 그랬는데 형님 눈은 지금 뭔가 이상해. 근데 내 눈을 봐.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걸 느끼지 않아? 그래. 그건 그래. 예.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반납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중반절을 보면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복으로 고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 나와 어우러졌던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여기서 목양하면서도 즐겁지만 제 고향에 내려가면 그게 고토거든요. 거기 가면 더 즐거워요. 왜요? 제가 세상에서 더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이루고 권력에 참 상충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가면 어깨에 훅가시를 탁 넣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의 내 삶을 일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노라. 그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집, 야, 저기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 알지?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뛰놀고 이렇게 살았어. 저기 할머니 또 할아버지 무덤이 있네. 그리고 가서 풀도 한번 뜯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왔니? 옛날에는 왔니? 이렇게 하던 어른들이 지금 다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저보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아이고 권 목사님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락을 누리며 내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내 자신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걸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내 자신을 구원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욕망, 쾌락 다 반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복된 이 즐거움,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 될 즐거움입니다. 참 저는 책임이라고 하는 걸 느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양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배나 얻는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의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즐거움의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소주가 이 빚구덩이 속에서 나왔네요. 제가 오늘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오신 우리 끈덕진 분들, 그리고 평소에 안 나오다가 이런 날을 또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우리 어린 순주, 우리 순주가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은 후에 다시 이 자리를 생각할 때, 그때 한 30 먹고 40 먹었을 때 어린 시절 비가 오는 그날 막 비를 타고 지금 다 몸이 젖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기도할 때 권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 20년 후에 다시 삶을 비교할 때 우리 순주도 그 영롱한 그 기쁨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분깃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도 좀 더 보면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실히 그 사람들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법칙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두 진리예요.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의 삶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준다.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처절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의 것들을 내 실력으로 더 움켜잡아서 내 호주머니에 채우는 이런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속해 볼지라도 그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신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결과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실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한 분들이거든요. 성실하지 않고는 이 새벽 기도회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성실히 갚아준다. 아무리 지금 불의한 사람도, 아무리 포악한 사람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때 참 못되게 살았지만 그때 정말 못된 인간들, 제가 이번에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도 더 못돼 먹었던 그 인간들을 제가 일부러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돼 먹었던 인간들이 30년이 지나고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유들유들하게 변했어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전에는 인간답지를 않았거든요. 부모 돈 꼴 다 빼먹었고 그렇게 많은 재산들이 있었고 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아직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아무리 불성실하고 아무리 인간 쓰레기같이 인생을 살아도요 결국 시간 속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우리의 죄악을 뽑아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이라는 삶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꼴지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그 나쁜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에 잘 만들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일하심의 섬김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언약, 여러분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도 키워보시고 돼지도 키워보시고 타조도 키워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양한 것들을 참 많이 키우셨는데 우리 최종수 집사님 혹시 타조하고 약속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집에 개도 몇 마리 키우셨었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공부를 사실 때 개가 제법 영특한데 개하고 약속한 적이 있던가요? 절대 약속 안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손주하고는 약속 많이 하죠.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하고 얼마나 약속해서 부인과 남편끼리 약속하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의를 말하고 왜 우리에게 강탈을 말씀하시며 왜 우리에게 성실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까지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등한 자리까지 올리셔서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하고 너도 나랑 이렇게 약속하고 그 모든 것을 나는 성실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힘과 이런 집념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이번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 후보자들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거의 반반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하시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반반인데요. 이제 여기 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신앙을 배우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의 연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참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목표에 대한 큰 어떤 보람들을 제가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고민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이해가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을 막 쏟아낼 때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변했어요? 엄청 변했는데. 그럼 뭐가 변했냐? 자, 주일이면 놀러만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뺀질거리면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일이면 꽉꽉 나와요. 그리고 오후에도 앉아있어요. 엄청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좋아요.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요? 난 교회 다닐 때는 마음이 편해? 그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생각을 정말 깊게 해보면, 야,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놀다가 죽을 때쯤 돼서 천천히 교회에 올걸, 이런 대면에 갈등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다 견디면서도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성경도 안 읽던 사람들이 제자훈련하자니까 또 제자훈련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그 대우의 그 자리까지 그걸 느끼고 그걸 인정할 만큼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만들어내고 계세요.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멸과 망가짐과 멸망의 그 자리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철없었던 그 자리에서 철이 된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자녀의 신분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입니다. 그죠? 시간의 연속은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성경에서 역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중심의 확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에서도, 현장이나 장례인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십자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뭘로 얘기하죠? 성경은 성령 충만함은 방언, 은사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실체를, 에베소서를 딱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시간을 계속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동등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왜 내 모양새는, 내 꼬라지는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꼬라지는 왜 이렇게 맨날 저 밑에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타기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으며 인내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실력을 키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을게요. 영어 표현 한번 써볼게요. I'm something. 나는 그 많은 것, 그 모든 것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언약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한치 앞도 뭐다 알 수 없고요. 나는 내가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지금 일도 하고 있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나는 현재를 보니까 과거로부터 내 삶을 보니까 보잘것없어. 앞으로의 삶도 보니까 깜깜해 절벽이야. 그 상황 속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I'm something, 나는 돈도 있고요. 내 미래는 밝아요. 나는 학벌도 있고요. 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나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적금도 타고요. 한 5년 후면요. 나는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진심으로 접붙인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강탈하는 이 세상에서도 공의가 아닌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분깃을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수치 대신에 배나 큰 기쁨을 그 아름다운 삶을 채우겠노라 라고 하신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I'm something입니까? 아니면 I'm nothing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향에 다녀오면서 제가 바로 이 설교를 고민을 했어요. 고향에 딱 갔다 와서 내가 고향에 내려간 것도 I'm nothing, 주님 때문이고 내가 올라오면서도 거기서 가서 기쁨을 누린 것도 I'm nothing, 다 주님 때문이고 주님의 인도하신 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 주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리고 제가 올라오면서 운전대를 딱 잡고 나서 I'm nothing, 다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 내 삶에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누가 그 얘기했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기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I'm nothing이지만 주님이 전부인 그 인생, 주님과 접붙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공의와 그 모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행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